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지금 이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짜 걸작품인 것이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이걸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확 와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몸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보를 넣어놨는데 그 정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글자를 줄로 세우면 1600억 킬로미터. 어이 여호수아, 그것을 다 잊어버렸나? 1600억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느냐? 부산서 서울까지 왕복을 2억 번을 해야 돼. 소리가 왜 3일 굶은 사람 같아? 규리가 없어서. 한 사람 없다고 그래.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거든요. 1초에 7배.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놓는 정보의 이 글자를 받치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6일 동안 가야 돼. 6일을. 또 잊어버렸다. 우와. 하경이, 우와. 저 위에 공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게 움직이기 위한, 이걸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시험했는데 딱 시험 성공했거든요. 공중에 떠가지고 40분 동안 하는, 했는데 그 비행기 하나에 부속이 30만 개인가 그래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행기가 움직이는 30만 개 그걸 다 정보를 해놓으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의, 예, 모르겠습니다. 사람 세포 안에,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 눈에 잘 보이던 세포 안에 그만큼 들어있습니다.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이 1000권이 들어있어요. 예, 진짜 입이 쭉 벌어지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우리 안에, 사람 하나 안에 있는 정보만큼 분량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분량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정보 하나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게 보통 말이에요. 예, 어마어마.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이름, 동물 이름을 착착착착 지어놓고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부를 수 있었지. 우리는 아침에 개 해놓고 오후에는 소, 그 다음 날은 말, 예, 이래 불러. 부모님들이 옛날에 애가 한 7, 8명 되면요, 이름 헷갈려요. 부모님들 애 한 7, 8명 되는 그게 부르는데 헷갈리가 불러놓고 야 시연아 이래 하면서 둘이 있는데도 헷갈릴 때 없더나? 있지? 너 보고 시연아 이래야지. 우리 그럴 때에서 둘이 있는데도 헷갈려. 예.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할 때 진짜로 여러분 그냥 하지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주석도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이 되도록 뭐 해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는데 그런가 이러고 이제 쓱 지나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 때는 진짜 배울 때 알아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내가 그게 뭐 되도록 중심으로 동의가 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할 때 내가 아멘 중심에서 그게 맞다고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요? 느껴져요? 동의가 돼요? 인정이 돼요? 아이고, 내 팔자를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 꼬라지가 일어나. 그거는 무슨 눈으로? 내 눈으로 내가 보니까 분별력이 가려져서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할렐루야. 김명영 교수는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로봇 만드는데 로봇 손가락 여기 부드럽게 움직였다고. 봐라 신기하지 이게 부드럽게 움직였다. 근데 김명영 교수님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돌기도 돌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것은 비교가 안 돼. 로봇 발 떨어지면 지가 이거 고쳐요, 못 고쳐요?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 여러분 찢어져도 어떻게 돼요? 예, 의사는 가서 뭐만 해주는 거예요? 끌어매만 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가 알아서. 근데 수술하면 큰 핏줄만 연결한대요. 그러면 모세혈관 조그만한 핏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핏줄만 연결하고 딱 해놓으면 모세혈관들이 야, 내 짝 어디 있노? 이러니까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붙어가. 우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손가락이 있는데 많이 끊기면 이게 이렇게
배기나 하면요, 처음에 끓으며 놓으면 여기가 감각이 덤덤합니다. 신경이 끊어진대. 그런데 여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회복돼서 나중에 시간이 1년쯤 지나가면 아무 이상 없이 그 감각이, 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완전히 원상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는 정보가 어디 안에? 세포 안에 다 하는 애가, 이 세포가 그 정보에 의해서 자기 자질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착착착착 회복시킨다.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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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이걸 알면 모르니까 기적이 기적.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돼. 그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누굴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최고 걸작품인데, 아이고 이러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그림 전시회 떡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 작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작품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표작, 걸작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대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슨 작품으로? 대표작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더라도 뭔 보고 인정해야 돼요? 사람 보고는 인정해야 돼요. 왜? 대표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게 보여야 사람을 바로 보는 거죠. 예, 바로. 예.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걸작품 인간을 하나님의 대표 작품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대표 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 가지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 있다? 뜻이 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하게, 왜? 우리 인간이 창조 자체가 구별된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계획도 특별한,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세 가지, 이게 다섯 가지가, 예,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예,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 이 두 번째의 작은 두 번째, 여기에 1, 2, 3,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예, 나시는 분들은, 안 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예, 예,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야,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뭘 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마도록, 누리도록.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뭘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세대, 우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진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창조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늦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는요,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기저귀는 누구를 위해? 아기를 위해. 그래서 엄마가 아기 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뭐예요? 다 준비한다. 왜? 이것이 아기를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아기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다 말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과일이 몇 가지 있을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어. 예. 그냥 과일 나무가 깔려서. 예? 예? 좋겠지. 근데 그걸 돈 안 주고 공짜로 먹게 했어. 예. 지금 우리가 살려면 과일 얼마나 비싸? 요새는 바나나도 비싸요. 예.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 에덴 동산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다 있었어요. 나무들이 삐쩍 말랐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최고의 최적의 환경이니까 이 과일들이, 최상품들이 주렁주렁, 예. 이걸 어떻게 해요? 공짜로 언제든지 마음껏.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풍요로움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거의 천국과 방불하는 거의 천국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 재현해 놓은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재현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야. 아담과 하와에게 복사해 주어서 그걸 먹을 때마다 말하고, 이야 맛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걸 주셔서 아름다워, 이야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주심을, 아름다운,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했고, 그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맞겠어요? 마셨겠어요? 맛있겠어요? 예. 사랑하는 자녀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들 하면, 이 애라면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서 먹어서가 생일날 선물 딱 주니 이 아이가 이걸 받고 어떻게 해요? 예, 좋아서 난리야 난리. 그럼 아빠가 그걸 보고 기분 나빠요? 엄마 아빠가? 저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예쁜 걸 사줄 때 뭘 보고? 기뻐할 그것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진짜 그래서는 자녀들이 기쁜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 되게.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지체의 기쁨이 진짜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 되며 지체의 슬픔이 진짜 나에게 무엇이 돼야 돼요? 슬픔이 돼야 돼요. 지체가 잘 됐는데 속에서 배가 살 아파, 입은 잘 됐다는데 안에는 이상하게 여기,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담과 그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뭐였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바냐서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요, 지갑이 열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좋으면요, 딱 무엇이 열리느냐? 지갑이 열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 열리느냐?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멘. 죽도록 해봤자 생고생입니다. 무엇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야 돼. 그게 여러분, 지갑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요, 지갑이 열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보세요. 오늘도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두었다는데 이게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었냐 하면 생명과 복만 주었는데, 이걸 안 택하는 것이 무엇이 돼요? 사망과 저주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안 택하니까 반대로 사망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과 저주, 이것은요, 이걸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안 택하는 게 뭘 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 됩니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게 아니고 생명과 복을 안 택하는 그 자체가 뭘 택하는 거라고요? 사망과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그게 불순종을 선택한 거라.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화를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복을 두었다 말하면서 19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말합니까? 예,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럽니까?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는 뭐였어요? 사망과 화여요,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 복이죠.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의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뭐하는 것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계획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된 그 목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리려고 하면 이걸 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거스르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죽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예, 생명을 택하라. 그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생명과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고, 여러분, 실패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누린다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라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뭘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사망과 어려. 이 둘 중에 여러분 이 두 개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는 것이 사망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냐? 이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말이라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복을 택하라 한 그대로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진짜 네가 내 생명과 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 말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되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과 내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도 16절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뭐냐?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그러니까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내가 너를 마귀하고 생존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요 사람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 그 짐승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그 새끼를 잘 놓고 잘 자라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해질 거라. 그리고 과일을 키우면 과일 나무도 건강이 돼서 그 과일들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하면 나만 아니라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내가 짐승을 기르든 그 다음에 과일을, 여러분 나무를 기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풍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아멘.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펴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팔려간 많은 그 여정의 이야기가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한 장에. 그래서 이걸 쫙 살펴보면요, 예,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자,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의 삶이 형들의 손에 팔려갔으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팔려가면 종이잖아요. 그게 애굽이 형들의 손에 팔려 졸지에 어떤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 종의 삶은 그렇죠.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종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종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더라? 형통하더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종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그를 사간 주인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는 걸 보고 형통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 이걸 누가 보았다? 주인이 보았다. 자,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러분, 주인이 요셉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요셉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니까 이 아이를 바로가 특별히 대우하는 거죠. 이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당연히 종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종이 아닌 특별하게 상대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이게 은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장생활한다.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 요셉이 거 가도, 여러분 요셉이 거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직장에 가면 요셉이 거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여러분, 종이 졸지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시위대장이니까 그 집이 그렇죠. 우리처럼 아파트 한 채 이게 아니겠죠. 큰 저택에 그 가정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그렇죠. 많은 재산이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이. 그런데 요셉이 졸지의 종의 신분에서 이들을 통치하는 여러분 가정 통치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셉 지가 똑똑해서 지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아니요. 전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하는 일에 형통해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운 거죠. 요셉 자기 능력과 자기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일일이 다 안 적어서 그렇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전체 모든 짐승이든 여러분 생물이든 전체 하나님 뭘 주셨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복이란 말. 요셉의 가정 전반, 보디발의 가정 전반에 하나님 복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횡재한 거예요? 그럼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자기 가정에 총무로 딱 된 데부터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이 온다. 그러면 바로가 이 요셉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도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가정에 실제 힘은 누가 갖느냐? 요셉이 갖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보디발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딱 꿈꾼 걸 설명하고, 다니엘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의 교만함 때문에 지금 꿈에서 본 것처럼 나무처럼 찍어서 하려고 하니까 왕이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히 행합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말하면, 다니엘이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줄기에 붙으면 온 세상이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들으면 복을 받는데, 들으면 사는데, 말씀을 어기면 죽는데.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들어주면 자기 가정이 잘 되는데. 요셉의 시킨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더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마귀에서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주인이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으므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리가 되는 여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했느냐? 아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요셉에게 그게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자, 요셉이 어떻더라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이제 17살, 13살에서 17살 그 사이에 팔려갔거든요. 그게 좀 지나니까 이제 순물이 20세가 되고 싹 넘어가니까 이제 청년, 그래서 성년의 태가 딱 나니까 요셉이 아마 남자로서 그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요셉을 보고 누가 반했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어. 문제가. 여러분, 이 세계, 이 우리 지구상의 여자, 어느 나라 여자가 제일 예쁜지 알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쁜 거는 대한민국 화장발이라. 이집트 여자가 제일 예뻐요. 클레오파트라가, 예, 이집트.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도 역사가 달라졌다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여자들이 가장 예쁜데 보디발의, 여러분,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권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쁜 부인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몇 배째 가는 미인을 했겠죠. 그런데 이 미인이 누구에게 지금 빠져가지고, 요셉에 빠져가지고 요셉만 보면 눈을 찡긋거리고 난리야. 이 나와 있어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말하며, 눈치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해봐. 예진이 눈짓 한번 해봐. 윙크 한번 해봐. 윙크를 해도 하나 해도 안 되고 두 개 해도 안 되고, 이 목석 같은 인간이. 자, 눈짓 하다가 눈치도 안 통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저돌적으로, 이거는, 이 인간은 눈치대가 될 일 아니라 이거는 막 단독 대실해야 되겠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겠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눈치다고 해도 안 했던 것은, 요셉이 지금 누구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셉이 한참 젊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쁜 여자가 그렇게 나와도 요셉이 까딱도 안 할 만큼 요셉이 뭘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지 않도록 아예 그 말을, 아예 그게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유혹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반대로 아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기저기 내가 찾아가서 난리야.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찾아가서 난리라니까. 유혹거리를 내가 찾는다니까요. 내가 유혹이 와도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 딱 붙잡고 이게 범접을 못하도 우리는 내가 유혹거리를 찾아. 내가 유혹거리를 찾아.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결과가 왜 우리와 요셉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주하겠냐. 그 다음에 11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그 환경 자체를 만들잖아. 아예.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중심이 어땠다고요? 확고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어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지갑을 열어 막 뿌려주니까 그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면 하나님이 열었던 지갑도 닫아버려. 난 안 돼.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어.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의 태도입니다. 태도. 아멘. 태도.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요셉이 하루 일정이 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딱 하면 딱 집안 돌고 하는데 하루는 이 보디발 아내가 작정하라고 집에 사람을 하나도 없이 싹 다 비워놓고 요셉이 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겠죠. 그렇죠. 최고의 향수를 바르고 여러분 온갖 그걸 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랬다고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딱 옷을 붙잡고 오늘 안 된다. 오늘 네가 절대로 나하고 동침해야 돼.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 붙잡으니까 옷 벗고 가버려. 철저하게 하나님. 여러분 이러니까 여자가 모함을 씌워서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 일렀고 남편이 보디발이 요셉을 겪어봤기 때문에 요셉이 그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누구 편에 써줘야 돼요? 아내 편에 써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진짜 그랬을 거 믿었다면 감옥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여러분 보디발에게 종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요셉이 지금까지 겪어본, 왜? 요셉이 얼마나 검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또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난리인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라고? 하나님 바라보.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들어가서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죄수로서 또 그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보세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 중심에 확고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종으로 가도 함께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요 누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죄수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간수장애가 요셉을 뭐 취급을 안 해요? 죄수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뭐로 인정 안 해? 종으로 대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 아니, 내가 회사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직원으로 인정 안 해. 안 하고 어떻게? 동급으로 인정하면 동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래 됩니다. 아멘.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간수가 요셉을 자기 동급으로 여겨서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완전히 일임해. 죄수인데 죄수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로 취급합니다. 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까 보디발도 요셉에게 가정을 다 맡기고 뭐 했다고요? 아예 간수장이도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는 요셉이 하는 일은 왜? 틀림없이 하니까, 잘하니까. 결론입니다. 간수장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막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막게 하셨기 때문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함께 하셨고 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중심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만 특별히 여러분 편애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까지 살펴보려는데,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뭐라느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는 데는 아까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한 가정의 총무, 감옥의 총무, 그 다음에 어디? 한 나라의 총무로. 할렐루야. 그의 삶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참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케 하시는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 나타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덤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